오늘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죠? 이제 바이셀리의 날씨가 온 것만 같습니다. 지난 6월 한 달이 너무 시원했어요. 만나는 할아버지들도 하는 말씀이 여기가 90도가 넘지 않는 날씨가 처음 봤다고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며칠 전부터 100도가 넘어갑니다. 어제도 거의 110도에 근접한 날씨였고 오늘도 110도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은 덥지만 우리는 실내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또 미사일을 지원을 해줬다느니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떻게 반격을 한다느니 하는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한 이 미국 땅에서는 그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은 항상 대치되어 있고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감증같이 안전에 대한 전쟁은 안 터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둠의 세상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곳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지금은 밖은 덥지만 지금은 시원하고 아름답고 그래 보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어떤 삶의 투쟁들,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 의심들, 내가 가진 꿈들, 내 목표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베개에 닿을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전투를 임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어쩌면 이기지 못한 전쟁, 어쩌면 그 죽은 사상자 수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전쟁을 우리는 오늘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전쟁터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더 많은 전쟁터를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매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문제들,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귀신이나 도깨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움켜쥐고 싶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까지도 다 바라보고 또 악한 영들, 악한 전투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 말씀 보시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보다, 영적인 존재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갑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악한 대적의 전략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강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전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힘,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거짓 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에서 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영적인 전투가 뭐지? 영적인 전투라고 매일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내 삶에 보니까 영적인 전투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전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영적인 전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투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답을 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로 만들게 하는 것들,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저는 영적인 전투의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한 의욕이 있죠. 또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품을 때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욕심을 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복적인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부분 더 낫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에, 많은 악한 영의 포격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아니야, 난 이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이고요.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이 선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것이 죄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직면한 많은 문제가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길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거 경험했잖아. 내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잖아.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슬아슬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마귀가 비슷비슷해서 어느 때는 마귀가 이기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할 때에 절대로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오늘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피한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반대 세력이 짐을 싸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나를 피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 맞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너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악한 대적을 이긴 후에 능히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손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쥐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을 묘사한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요, 아마도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었을 거예요. 속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잖아. 저 군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잖아. 이 군인이 갑옷이 전투에서 그를 보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목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의 갑옷이잖아요. 그 갑옷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투구며 의의 흉배며 칼이며 방패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떨어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행동에 다시금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투구와 멋진 방패와 멋진 칼과 멋진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그 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진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말씀할 때처럼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요, 헬라어에서 정관사를 뺐습니다. 정관사를 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진리, 진실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진실함의 허리띠를 너희가 허리에 두르고 굳건히 서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죠. 영어 성경에도. 바울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삶, 진실한 생각, 진실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의 허리띠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허리띠가,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허리만 감싸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 앞치마처럼 앞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하복부를 보호하고 허리를 꽉 조임으로써 집중된 힘을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잘 받쳐줘서 자유롭게 그 군인들이, 그때 로마의 병정들은 치마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진리를 위해 사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겠다는 다짐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개인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 호심경은요, 역할은 분명합니다.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 흉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의로 만들어졌어요. 의.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크리스찬인 이미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정과된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척 그냥 삶의 자리에서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부끄러워요. 목사가 선한 일을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선한 일은 성도들이 더 많이 해요. 목사들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부끄럽지만.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너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올바른 생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준비가 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시는 그 순간에 가서 싸우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집에 있을 때 어떤 복장으로 계십니까? 저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가장 얇은 면티, 가장 얇은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편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TV 볼 때도 컴퓨터를 할 때도 책을 볼 때도 항상 그 복장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장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신이 신겨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이 신겨져 있는 상태, 곧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우리가 예비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전투에 우리를 투입하셔야 되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갈 준비를 하십시오. 움직일 준비를 하십시오. 일할 준비를 하십시오.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신발을 신고 세상의 거친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우리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요, 그 방패를 착용하면 우리는 원수가 던지는 모든 것으로, 오늘 성경은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두 종류의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죽여 몸으로 방어하며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들어서 전투할 수 있는 이렇게 둥글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방패는요, 이게 가장 유명한 방패죠. 군대가 직무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한 1m 20 정도, 4.5피트 정도 되는 높이, 넓이가 한 2피트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평하지 않고 이 모양이 쉐입이 약간 이렇게 곡면이죠, 곡면. 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곡면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군인들은 나란히 서서 방패를 들고 적군은 한 줄 한 줄의 단단한 방어벽을 넘어서야 진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방패들을 앞에 쭉 놓고요, 창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겹이죠. 다음은 세 겹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싸웠어요. 로마 군인들의 전투력은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아마 상상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방패를 만들어서 진을 만들고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의 수단으로 이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군대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동료들과 다른 병사들과 함께 행진할 때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지성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어떤 믿음의 어떤 교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야 할 신실함,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이어서 불화살을 언급하죠. 이 방패는요, 이름이 스쿠톰입니다. 스쿠톰. 이 방패는 여러 겹의 나무와 여러 겹의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전에 이 가죽을 물에 푹 적셔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다른 적군이 역청을 먹인 그 기름을 먹인 불화살을 쏘았을 때에 저 방패로 맞게 되면요, 그 불이 금방 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화살들이 있을까요? 유혹이 있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수치스러움, 자존감의 문제, 분노, 낙심, 복수, 염려, 불안함, 이런 세상에 많은 악한 영이 주는 불화살들이 나에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화살들이 날아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금방 꺼지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는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투구로 쓴다는 것이 그냥 머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거기에 한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투구를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머리를 이미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울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 꼬꾸라져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지? 목사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내 머리를 이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분들이, 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암울함과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선한 목자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이 내 머리를 보호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아, 목사님 참 아직 덜 사셨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많이 사셔도요, 많이 사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더라고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요,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직 완전히 기록되고 편집되지 않은 성경이나 신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런 객관적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말씀. 레마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 안에서 반응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와서 내 안에 어떤 감동, 감화를 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고스의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정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펼쳐보는 그런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검, 그것은 동일한 성령의 어떤 힘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그 새번역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우리가 가진 교만입니다. 인간적인 교만이에요.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무기는 이 검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비교해 볼 때에 오늘은 왜 다르게 들리지?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느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윤리적인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암에 들어 끄덕여질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우리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꾸준한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웃지만 마시고요. 말씀 보시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오늘의 운세, 오늘의 부족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성경 읽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흉배와 허리띠와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사십시오. 선한 좋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전투에서 가장 큰 무기 중에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다 모든 지체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두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는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옥신각신 하는 거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에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동료들을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화를 걸기 전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모임에 가기 전에, 예배를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루 종일 모든 행사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온갖 기도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에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하리라.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이고요. 매일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여정길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미고요. 좋은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설 것이며 굳건히 설 것이며 전투가 끝날 때에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위한 꾸준한 공급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